주시는 하나님의 기쁨이 여러분 안에 충만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자유하고 평안하며 또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안전한 거룩한 시간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이 땅에 세례를 받으시는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가 세례, 침례다 이렇게 우리 얘기를 하면 되게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우리도 세례를 받는 것처럼 세례라는 영적인 의미가 뭐냐면 회개에서 구원에 이르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도 우리가 믿지 못하고 알지 못해요. 그러나 아버지께서 우리를 하나님은 도로 찾고 싶어 하시죠.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형상들을, 그리고 내가 만든 내 아들들, 내 자녀들을 하나님은 찾고 싶으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을 찾게 하기 위해서 자신이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가 사해져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부르고 하나님을 또 우리의 거룩한 왕으로 모실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도 우리 안에 믿어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아직까지도 돌아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입으로만, 우리가 마음으로만, 행위로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고 그분과 함께 연합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에요. 근데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라면 아직도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아직도 회개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는 주께 나오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회개하는 심령이 돼서 하나님이 누군지 맛보아 알고 그 기쁨이 무엇인지 맛보아 알 수 있는 거룩한 예배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오늘 첫 절에 보니까 이때에 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먼저 앞서서 예수님의 길을 닦는 자라고 했죠. 근데 이제 그 모든 시간의 시점이 끝이 나죠. 이때가 어느 때냐면 이제 구약의 선지자들이 사라지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구약의 말씀을 그대로 성취를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구약에는 예수에 대한 말씀이 가득했고 신약에는 예수님 자신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 그분이 오셨을 때에 이때 그분이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이냐면 가장 먼저 인간의 육체를 입고 와서 인간의 몸을 가지고 우리가 행해야 할 그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예수님이 몸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점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세례를 받으라, 그죠? 침례를 받으라 그러죠. 그러니까 이 침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네가 죄인인데 네가 그 죄에서 그 죄가 우리 속에서 사라지면 하나님이란 존재가 아버지라는 것을, 하나님이란 존재가 또 우리 가운데 계시는 것을, 천국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세례나 우리가 보면 구약의 할례나 이러한 모든 것들은 다 무엇 때문에 주어지는 것이냐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과정이요,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는 회개고 그 다음에 세례는 무엇이다? 구원이에요. 그래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 내 자신을 부인하고 이제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침례, 물속에 들어가서 죽고 다시 살아날 때에는 예수로 산다라는 영적 부활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그죠? 이 갈릴리란 땅, 나사렛이란 땅 거의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보면 세상에 가장 비천하고 보잘것없고 그냥 어촌, 조그마한 한적한 어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보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왕으로 오신다면 우리는 항상 우리 속에도 그러잖아요. 세상의 보암직, 먹음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들이 우리 안에 차 있어서 그것이 지식으로 그것은 마땅한 거야, 그렇게 돼야 돼 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고들이 얼마나 많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오셔도 복을 받아야 되고 그 복을
받는 삶이 풍성해야 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윤택하게 기름지게 세상 안에서도 떳떳하게 사는 것이 예수 믿는 삶이야 라고 우리는 아직도 우리 머릿속으로 인지하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삶은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떳떳하게 남보다 더 잘 사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왜 믿어야 하는지를, 그저 그 예수가 누군지를, 그리고 내가 누군지를 알게 하는 것이 목적인 거지, 내가 뭘 먹을까 입을까 세상 안에서 무엇으로 인해서 예수로 더 잘 살아볼까, 이런 삶 자체는 우리가 인본주의뿐만 아니라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과 같다라는 것을 항상 우리 속에서도 인지하고 사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도 낮고 천하고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어떻게 신이 저곳에서 나올 수가 있어?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저 안에서 나올 수가 있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우리 속에서도 인지가 되지 않는 것 속에 무엇이 시작이 되냐면 복음이 시작되면서 기적이 시작되면서 가장 복된 자리가 시작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보면 예수님이 누웠던 말구유가 이 인류의 가장 복된 자리고, 나사렛이란 그 촌동네가 인류에서 가장 복받는 곳이고, 이 갈릴리라는 곳이 하나님이 어떻다라고요? 세상에서 가장 복받는 곳이. 그러니 여러분, 예수가 내 안에 있고 내 삶이 빈궁해도 그곳이 예수가 있다면 어떤 땅이다? 가장 복받고, 아멘. 그 안에는 기적과 이적과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하늘과 연결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항상 믿으셔서, 아멘. 우리는 삶을 보고 살아내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보고 살아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살아야 사라진다라는 것을 반드시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 갈릴리로부터 어디로 나왔다라고 말합니까? 요단강. 우리가 요단강 하면 세상에서도 요단강을 건너면 어디 간다 그래요? 천국 간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요단강 건너, 요단강 건너 하죠. 근데 이 요단강이라는 영적인 의미가 무엇이냐면 애통의 강이에요. 그리고 여기에서 통곡의 강이 바로 이 요단강이래. 그러니까 이 요단강을 영적으로 더 깊게 들어가면 어떤 의미를 말하고 있냐면, 인간의 죄가 그 안에서 사라져야 하는 땅이 바로 그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인간에게 하나님이 봐봐요. 인간을 구원했던 그 길의 통로가 무엇이었냐면, 우리가 보면 애굽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적과 꿀이 가나안으로 흐르는 그 땅으로 가는 첫 번째 관문이 바로 홍해였어요. 홍해를 건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가나안으로 가는 관문이 무엇이냐면 요단강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요단강은 나 자신이에요. 여러분, 나 자신. 항상 우리의 자신의 애통과 슬픔과 비천함과 힘겨움과 이러한 모든 것들이 왜 있냐라는 거죠. 왜 우리가 쓴뿌리고 왜 쓴물이고 왜 쓴 잔이 될 수밖에 없었냐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다? 죄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으면 이러한 것들은 우리 것이 아니에요. 사망의 것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없으니까 우리가 사망의 것들을 우리 안에 담고 애통하고 통곡하고 쓰디 쓴 물과 같이 기쁨이 아니라 나는 쓴물이다라고 고백할 정도로 그러한 삶이 내 삶이다라고 인지하고 살아낸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인지하고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내 안에서 갈라져야 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홍해가 갈라지는 것처럼 성과 악이,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지 세상의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이 갈라져야 되고,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죄와 하나님의 영적인 구원이 갈라지는 역사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요단강 하면은 얼마나 성경 안에서의 사건들이 많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엘리야가 요단강을 겉옷으로 가르고 요단강을 건너서 황금마차, 불마차를 타고 하늘로 그가 올리움을 받죠. 그때 엘리사도 그 겉옷을 받아서 요단강을 치고, 그죠? 항상 쳤다, 가르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나와 세상과 분리한다라는 거예요. 죄와 구원을 항상 우리 속에서 분리하지 않으면
절대 그 분리된 다음의 장소인 가나안을 갈 수가 없고 천국을 갈 수가 없고 하나님이 인도한 땅을 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또 이 말씀 속에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게 나는 갈라내야 하는 것들이 내 안에 있는가. 그죠? 나는 아직도 갈라지지 않는 채 홍해가 내 앞에 넘실대고 요단강이 내 앞에서 넘실대서 그 두려움과 염려 때문에 앞으로도 뒤로도 가지 못하고 그 안에 멈춰서 우리는 절망 가운데 종노릇하고 있지 않는가. 우리는 이런 것들을 항상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있으면 갈라집니다. 하나님 말씀이 있으면 내가 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에게 말씀이 있기 때문에 죽음도 그죠? 우리 안에 문제도 여리고도 우리가 보면 요단도 다 갈라지는 그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곳에 예수님이 오셨죠. 그래서 이와 같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그죠? 세례라는 거 우리 앞에 보여주죠. 죄가 없어야 나를 만나지. 죄가 없어야 천국이 있지. 그리고 죄가 없어야 가나안이 있지. 우리 안에 죄가 없어야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든 가장 선한 형상의 모습을 간직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암시하죠. 그러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그죠?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우리 인간은 항상 그러죠. 겉보기에 우리는 이러한 것들은 이렇게 해야 한다라는 판단과 상식이 있어요. 근데 항상 하나님은 그 상식을 무너뜨리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뭘 요구하냐면 상식이, 지식이, 경험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말씀이 중요하다라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항상 그죠. 우리는 의롭다 하잖아요. 우리는 항상 착하다. 내가 생각하는 것과 판단하는 것이 옳다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옳다 하는 우리의 의를 무엇으로 갈라버리시냐면 말씀으로 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겉보기에 당연히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을 어찌 감히 내가 그분에게 세례를 줄 수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세례라는 의미가 뭐라고요? 죄인만 받는 거예요. 죄인만. 왜? 구원받기 위해서. 죄인만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오기 위해서 우리가 세례를 받는데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가 죄가 있냐라는 거예요. 없잖아요. 근데 아들이 이것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제물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구약에도 내 죄가 사라지기 위해서 짐승이 필요해서 그 짐승에게 내 죄를 전가해서 태우는 것처럼 신약의 예수님도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는 육신을 안고 오셨기 때문에 그 육신을 요단강에서 그 죄를 씻기심으로 인하여서 공생의 시작을 알리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세례 요한의 인간의 소리가 그 말씀 앞에 이길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되 그저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이것은 명령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명령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명령으로 듣지 않으면 들려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믿어지지도 않아요. 그러나 세상이 그러죠. 나보다 더 높고 나보다 크신 이들이 이거 명령이야, 이거 이대로 순종해 라고 하면 그보다 낮은 이들은 그 앞에서 엎드려서 그 말들을 이행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너희 인간의 육은 사라져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를 다스린다라는 뜻이에요. 너 인간의 생각은 사라지라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세례 요한에게.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내 말이 네 속에 있게 하라. 내 말이 네 속에서 이행되어지게 하라. 이 말의 뜻이 뭐다? 허락하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여기에서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그죠? 여기서 우리가 이와 같이 한다라는 뜻이 뭐냐? 너나 나나 누구를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하냐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도 예수님을 위해서 존재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서 존재한? 자신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아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의 온 인류를 위해서. 죄인들을 위해서 그 죄를 사해줌으로 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자신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보여주죠. 그러니 여기서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 그죠? 여기서 의라라고 하는 것, 근데 모든 의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에요. 나는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그러니 내가 온 목적은 뭐다? 저들의 아버지를 알게 하고 저들의 나라를 알게 하고 저들에게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백성인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나는 이 땅에 왔다라는 거. 이게 바로 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하나님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았더니 천국문이 열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마음으로 받았더니 하늘문이 열려서 하늘과 나는 연결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내가 이래서 보잘것없다 생각이 드십니까? 하늘문이 열려 있어요. 다른 이방인들은 하늘이 없어요. 하늘에 하나님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하늘이 열려 있고 땅이 열려 있고 하늘과 연결되어져서 우리가 야곱의 사닥다리와 같이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그 말씀을 계속 우리에게 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절망일 때, 낙심일 때,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우리가 돌베개를 베고 광야에 누워있을 때 하나님 뭐 하셨다라는 하늘문이 열려있다. 그러면서 너와 나와 소통하자. 이게 바로 우리 인생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죠? 세례 물속에 들어감으로 인하여서 우리 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죄가 완전히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도 항상, 그죠? 말씀이 세례와 같은 거예요. 말씀을 믿을 때 나의 죄가 드러나서 그 죄가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믿어지지 않으면 죄도 안 드러나고 말씀도 안 드러나요. 그러나 믿어질 때 이 세례의 역사가 이 말씀 속에 날마다 우리 속에 일어나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여기에서도 말하죠.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세, 그죠? 우리가 물 속에 들어갔다라는 건 수장이에요. 죽었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내 육이 죽었다. 나는 죽고 이제 내가 다시 물 위로 올라왔다라는 것은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새 생명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물이라는 것은 우리 인생의 사망이에요. 그러나 그 물속을 우리가 그 물 안에서 죽고 다시 일어나서 부활의 영생의 생명을 갖는다면 그때는 우리에게 어떤 삶이다? 영생의 생명의 삶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 홍해나 요단이나 우리 인생의 여러분 앞에 있는 모든 놓여 있는 것들은 사망이에요. 그러나 그 앞에 무엇이 있다? 예수의 생명이 여러분 가운데 있음을 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기에서 물에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렸대요, 여러분. 나는 죽으니까 예수로 사니까 무엇이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하늘문이 열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늘 기도하죠. 하나님, 나에게도 하늘문을 열어주세요. 나도 예수를 만나게 해주세요. 나도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알기를 원해. 이 기도 우리 얼마나 많이 해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떨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 회개할 때. 회개할 때 하늘과 맞닿아서 하늘문이 열리고 그 다음에 열리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오늘 여기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그죠? 죄가 없으면 하나님의 영 곧바로 우리 가운데 직진하세요. 그래서 그 성령, 영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이제 뭘 가르치기 시작하냐면 네가 누군지를 알려주마. 우리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가장 선하고 온전한 자들이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근데 죄악으로 인해서, 사망으로 인해서 잃어버린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어 버렸잖아요. 그러니 지금도 우리 안에 충만한 것이 바로 선과 악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선한 것을 선한 것으로 보지 못하고 악한 것을 악한 것으로 인지하지 못하고 혼합이 돼서 우리가 외치고 가고 있는 것들이 다 무엇이냐면 사망이다라는 것들이에요. 그러나 오늘 말하죠. 네가 없으면, 네 안에 네 자신이 부인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하늘문이 열려요. 그리고 하늘문이 열리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구약에도 봐봐요. 이스라엘 백성들 요즘 민수기 하면서 가장 은혜 받는 것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먹을 거 입을 거 홍해를 가르고 광야에서의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결국은 불심판을 당하게 돼요.
그래서 그들이 매출하기를 원할 때 한번 생각해 봐요. 하나님이 매출하기를 하루길 가운데 그걸 다 펼쳐놓고 네 이 사이에 매출하기를 씻고 있으면서 너는 전염병에 걸려서 죽을 것이다 라고 심판을 하시더라라는 그 이 말의 뜻이 무엇이겠냐라는 거예요. 듣긴 들어요. 알긴 알아요. 배부르고 만족해요. 그러나 그들 속 안에는 뭐가 없다? 자족할 수 있는, 만족할 수 있는 이것에 대한 감사를 알지 못하니까 결국은 뭐다? 주어져도 너에게 행해줘도 너는 그 안에서 망한다라는 것을 말해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그들을 치리하게 하기 위해 70명의 장로를 세우죠. 근데 그 70명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기름을 붓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원망하는 70명이에요. 모세까지도 원망하고 있었으니 그 모든 온 백성이 다 원망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또 그들 속에서도 또 구별하셔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구별해서 어떻게 하시더라? 기름을 부었다라는 거예요. 이 기름이 바로 뭐냐면 오늘 말하고 있는 성령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부었더니 그들이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하늘의 뜻을 말하기 시작하더라 그래요. 여러분 그들이 원망하는 건 세상의 말이잖아요. 배고파요. 고기 먹고 싶어요. 우리가 예전에 애굽에 있었을 때로 그 푸른 초장에 나오는 그 음식과 식물을 먹고 싶어요. 불평했더니 하늘의 양식을 그들에게 주니까 그들이 뭐하게 되더라? 그 양식을 위해서 목숨 거는 자들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예수님도 죽기 위해서 오늘 어떤 일들을 행했다. 오늘 이와 같이 세례를 받고 자기를 부인하고 성령을 받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을 위해서 순교하겠다. 끝까지 이 믿음 지키겠다 하려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물과 성령이라는 것은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안 돼요. 태어났던 육체의 몸을 입고 계속 믿노라 하고 가면 우리는 저주고 그것이 바로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예수님이 말하는 것처럼 하늘문이 열려서 성령이 들어와야 하나님의 뜻을 알고 뜻을 아는 자만 갈 수 있는 곳이 하나님의 뜻을 보는 자만 갈 수 있는 곳이 바로 어디냐면 천국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여기에서 고백하잖아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죠? 왜 아버지 이 성령이 왜 비둘기같이 오셨을까요? 근데 이번에 조명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비둘기는 순결이라고도 하고 정결이라고도 해요. 너희가 깨끗하면 깨끗한 증거로 너희가 알게 하는 것이 뭐냐면 하늘의 자녀라는 것을 깨닫게 하신대. 그래서 알게 한대. 그래서 그 안에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복을 주신대요. 그리고 이 비둘기라는 것이 뭐냐면 가장 심령이 가난한 자들, 우리가 보면 가장 가난하고 비천한 자들이 제물을 드릴 때 양과 염소를 드릴 수 없는 가정이면 비둘기를 드려요. 근데 이들이 어느 때 성령이 그들 가운데 오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천국이 여기 있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심령이 가난하고 심령이 목마르고 하늘의 것들로 인해서 자족하고 채울 줄 아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흔적이 나타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어디에 임하셨다? 예수님의 머리 위에 기름을 부었다라고 하죠. 그래서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제 우리 안에 영으로 오시면 그때부터 영이 열려요. 그러니까 항상 뭐부터 회개부터 시작하고 회개에서 정결하게 되면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문이 열리면 무엇이 오냐면 하늘의 소리가 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하늘의 소리가 뭐냐면 또 말하잖아요. 나는 누군지 네가 누군지 이거 알면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성경의 전부는 다 네가 누군지 알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너의 하나님이 누군지 알면 다 끝이 나. 근데 우리는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막연하게 알고 있는 것이 뭐냐면 구하는 것들. 그냥 하나님 내가 이게 필요하고 이게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고 이게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가 이 상태로 가면 육신 안에서 다 망해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뭘 먹을까 입을까는 너무 당연한 거라서 그걸 알라고 가르치지 않아요. 하나님은 뭘 알으냐? 너 누구야? 그 다음에 너희 하나님이 누구야?
어떤 분이야? 이걸 알면 끝나는 거야. 그걸 알면 사도들이 예수님 앞에 예수를 부인하고 저주하고 다 버리고 도망가다 이걸 아는 순간 예수님이 박혔던 십자가를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기름에 튀겨지고 우리가 그 엄청난 환난을 당해도 그들은 기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가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자신을 누군지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여기에서 하나님이 가르치잖아요. 첫 번째, 네가 누구다라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만들었대요. 하나님이 낳았대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으로 지음받았대요. 그래서 세상의 만물의 영장으로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보내주셨대요. 그러니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이것이 어느 때 고백된다? 성령을 받고 하늘문이 열려야 알아진대. 성령 받지 않으면 내가 육의 모습만 가지고 몸부림치면서 살아내는 자가 되는데 성령을 받으면 우리가 죄가 사해지고 성령이 오면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가 그것을 우리에게 예수를 통해서 뭐하고 있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내 기뻐하는 자라. 그죠? 하나님은 내 아들일 뿐만 아니라 내 상속자일 뿐만 아니라 뭐라라는 거예요. 내가 이 아이를 만들어 놓고 볼 때 나는 심히 기뻤어. 그 말의 뜻이 뭐냐면 너는 뾰라요 헵시바라라는 거예요. 너는 나의 신부야. 나는 너의 신랑이야. 너와 나는 결혼한 상태야. 너와 나는 연합되어져 있는 상태야. 너와 나는 하나인 상태야. 그래서 분리되거나 그 안에서 떨어지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가 바로 나라라는 것. 그래서 우리를 보면 하나님이 뭐라 하냐면 네 속에 나의 기쁨이 충만하다. 이 영적인 의미가 뭐다? 오늘 또 이 말씀이 살아서 네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또 이 말씀이 살아서 네 속에서 이 말씀이 역사를 해서 우리 마음과 생각의 모든 것들을 바꾸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말씀 여기까지 모든 것의 예수님의 시작, 공생에 예수님이 오셔서 살아내야 하고 십자가에 죽어야 하고 부활의 영생을 가져야 하는 모든 과정의 시작이 이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너희 하나님이 누군지, 그걸 알면 네가 뭘 해야 하는지, 누가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너를 인도하신다. 그렇죠? 그러니 우리가 원하는 거, 내가 바라는 거, 내가 하고 싶었던 거, 그때는 다 사라져요. 무엇이 되냐면 아버지의 의를 이루는데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말씀 우리가 마음에 새겨서 아버지, 내가 믿은지, 내가 침례받은지 이렇게 많은 시간이 흘렀어요. 근데도 아직도 갈라지지 않는 채, 아직도 나는 하늘의 뜻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나는 아직도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이 누군지 아직도 인지되지 않는 채 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라는 것을 우리 아버지 앞에 토로하고 고백한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하늘문을 여셔서 음성을 들려주실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우리 안에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주님의 성령을 주셔서 아버지의 음성이 여러분 가운데 있는 귀한 시간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 아버지 죄를 사해 주옵소서. 요단과 같이 애통의 마음의 쓴뿌리와 같은 나 자아를 이 시간에 완전하게 정결하게 깨끗하게 씻겨주셔서 하나님의 뜻만 설 수 있도록 아버지의 뜻 앞에 내가 자녀된 권세로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그 믿음이 오늘 여러분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주여 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